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깨달음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들을 때 귀와 마음과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변개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맛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거요, 지금 보시는 거 유튜브. 정말 유튜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 그 심지어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전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 속에서 많은 정보와 재미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새로운 블루 오션이에요. 블루 오션. 저는 정말로 이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잘못하다가는 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 다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다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이전의 삶의 방법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한테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유튜브 100만 구독자가 좀 안 되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PD의 연봉이 1년에 1.5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채널 소유주는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보시는 채널들이 있죠? 저도 잘 보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 채널 좋고요. 그래서 제가 속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 다 보내드리잖아요. 역사 채널, 성경 역사 채널, 찬양 채널, 이거 너무 잘 봅니다. 찬양도 입맛에 따라서 골라주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 묶음 그래가지고 2시간, 아니면 정말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연속 듣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입맛에 따라 이렇게 잘라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가려서 보여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채널은 정말 이상한 성경의 해석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 뒤를 잘 팩해보면 이단 채널인 것도 있고, 또 음모론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의 채널도 많습니다. 조심해서 가려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다 믿어서는 안 되죠.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이나 유튜브 그 방송법이 좀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방송은 낚시 방송입니다. 낚시를 안 가도 될 정도로 재밌습니다. 코비드 동안에 어디를 가지 못하는데도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바다에 나간 것처럼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무슨 맛집 투어 방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먹방 채널도 있고요. 요리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먹방 되는 그런 집을 보면 잘 되는 집은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잘 되는 집이 왜 잘 될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적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는 보고 막 맛있다고 막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먹어보지 못하니까 그 맛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저기 한 번은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음식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이어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 보면서 입맛 도는 걸 통해서 또 음식들을 섭취하셔야 되니까요.
저희 아내도요, 지금 나왔죠, 이 백종원 요리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종원 레시피를 따라하기만 하면 대충은 맛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근데 어떠셨어요? 맛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랑 백종원 씨가 정말로 만든 맛이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죠. 안 먹어봤으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복음의 맛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맛있게 준비해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맛을 내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요? 웅얼거리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네, 재료. 다 재료라고 그래요. 그럼 재료만 삶아 놓으면 맛있어요? 아니잖아요. 재료는 다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 요리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즐겨요. 사람들이 요리와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그걸 레시피라고 하는 거예요. 레시피. 그래도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도 맛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맛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한 분이 이랬는데요, 손맛. 여러분들의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요? 정성이에요? 손맛이에요? 아니면 은맥가루?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네. 네, 소고기 다시다. 백색의 마법가루? 미원? 아닙니다. 이건 보조제예요, 보조제. 이거 없이도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음식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빨리 포기하시고 소고기 다시다를 쓰세요. 조미료를 넣고 먹고 맛있게 먹는 거가 더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간. 레시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 재료의 용량과 그 조미료의 용량, 모든 그 인그리디언트들이 잘 맞아서 간이 딱 맞춰지게 설계한 게 바로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레시피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고기 다시다와 미원을 넣어도 간을 못 맞추면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또 간을 맞춘다는 것이 짜고 싱겁고를 맞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시간과 배율과 정성이 그 맛있게 느끼게 하는 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대충 애둘러서 엄마의 손맛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걸 재료가 중요하죠. 근데 재료 중에서도 이 음식의 맛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도 좋은 소금을 써야 돼요. 좋은 소금이 좋은 맛을 결정합니다. 맛소금 아니에요. 맛소금은 조미료가 들어간 소금이 그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간을 맞추는 거에는 가장 맛있는 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맛있는 염도가 맞아지면 간이 잘 됐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잘 만들지 못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발달된 게 있어요. 우리는 혀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이게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 건지는 또 구분을 잘 하니까 들어보세요. 이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 분들의 베테랑 주부님들은 중국 소금과 한국 소금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나는 중국 소금과 한국 소금의 차이를 안다. 잠깐만 손 좀 들어보세요. 또 두려워서 못 드시죠? 뭐가 다를까요? 포장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 포장관리 잘하죠? 중국 소금 갖다가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판대요. 중국 소금과 한국 소금이 차이가 있어요. 새로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염도의 차이예요. 중국 소금의 염도가 높아요. 한국 소금은 염도가 낮아요. 생산 방법이 달라요. 새로 생산된 소금하고 또 5년 정도 간수를 뺀 소금의 맛은 또 달라요. 아십니까? 그걸 아시고 간수를 뺀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시는 분은 굉장히 김치를 잘 담그시는 분일 거예요. 그때 아주 시원한 맛이 나고 아삭한 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음식의 간을요 아주 잘 맞추려고 해도 이 중요한 게 소금인데 적당량, 염도가 맞아야 맛이 생기는 거예요. 맛있는 염도를 맞춰서 내는 거예요. 왜 이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김치를 절이고 막 담궈서 처음에 배추가 괜찮고 김치가 맛있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먹다 보면 갑자기 물러 터지는 거예요. 중국 소금 때문에 그래요. 중국 소금. 염도가 높은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일염, 간수를 뺀 거를 또 갖다가 몇 년 동안 묵혔다가 쓰면 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삭함이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제작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중국의 소금과 한국의 소금이요. 그리고 그 정확한 염도가 그 간이 딱 맞을 때 우리의 혀와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맛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짜거나 싱겁다고 느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이 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의 간을 잘하는 것 중에 특히 국찌개, 라면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게요, 이 간이에요. 간. 왜 라면일까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금의 양, 염도도 중요한데요, 이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이 끓이는 시간에 따라 적당한 소금을 넣었더라도 먹었을 때 그 염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오래 끓이면 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덜 끓이면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음식이 늘 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음식을 할 때 간을 맞췄는데 간이 딱 됐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식탁에 딱 놓으면 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다 간을 맞춰서 그래요. 처음에 간을 다 맞추고 다 끓인 다음에 먹으려니까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이요, 처음에 간을 맞추고 이제 끓어들면서 물이 졸아드니까 음식이 점점 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 채널을 보면 처음에 간을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음식이 다 될 때까지 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다 끝냈을 때 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간을 보고 모자르면 소금 한 꼬집을 넣기도 하고 후추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망쳤다 싶으면 다시다를 넣으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가 되고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사서 드셔야 돼요. 그럼 제일 맛있는 거를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소고기 다시다나 미원은 FDA에서도 뭐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음식 맛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간이라면 이게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복음의 맛을 내기 위하여 복음의 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해요. 복음의 간을 맞출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 간을 맞추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너희 말, 혀에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때 바로 복음의 맛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정확한 데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복음의 맛을 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입술에 고백이 되어질 때 복음의 맛을 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맛있음을 전달하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100%를 따져서 어느 정도의 말들을, 무엇을, 어떤 서브젝트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퍼센테이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내가 100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말씀하시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내가 정한 퍼센테이지 나머지는 도대체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의 맛을 내는지 복음의 맛을 못 내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혀가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의 맛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퍼센테이지가 은혜가 작으면 그 은혜의 퍼센테이지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맛이 나기 시작하죠.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무엇을 맛봤어요? 주의 인자하심, 은혜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명확하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데 바로 뭘 하냐고 하냐면 그 입과 혀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 말을 다 버리고 이제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말을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내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복음의 맛을,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순전하게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독이라고 그랬거든요. 악독, 버려야 되는 것 중에 처음이, 이 악독이 뭐냐면요 마음이 어질지 못한 거예요. 즉 좀 삐뚤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근데 이 악독이요 은혜 받으면 가장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빨리. 기만은 속임수죠. 속임수. 옳지 못한 방법을 쓰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맛보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뀌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이었죠. 외식 다 아시죠? 밖에 식당 가서 식사하는 거 말고요, 그 외식 말고요, 마음의 신앙, 은혜 그런 것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즉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기와 비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와 비방은요 둘이 항상 쌍으로 다녀요. 혼자 안 댕겨요. 시기하면 비방해요. 아닌가요? 비방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비방하는 거예요. 질투하면 음해하고 나쁘게 말하고 없는 말 막 만들어내면 되는데 은혜 받으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왜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거든요. 천국의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천상의 맛을 봤으니까, 이 복음의 맛을 보았으니까 또 먹고 싶잖아요. 또 먹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젖을 달라고 매 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는 것과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서 없어진, 제 혀에서 없어진 게 뭐냐면 욕이에요. 욕을 끊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요, 아주 욕을 찰지게 맛깔나게 했습니다. 맛깔나게.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또 목회자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런 쌍욕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탈퇴 분변 과정부터 마지막 연애 승인 클로징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정말로 악독하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연회에서, 그것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최고점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클로징 하는 그때까지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월, 화, 수, 목, 이 4일 동안이 극을 달하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전화가, 중간에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요즘은 그 아들이 안 차는 애플 와치를 차가지고 전화가 오면 여기서 울려요. 그래서 이게 전화를 보니까 감리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시간에, 그것도 수요 예배에 전화를 하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체크업했습니다. 연합감리교에서 받은 안수증을 리턴을 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교회에 탈퇴하는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전화를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그 쌍욕이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데 물고가 터진 것처럼 막 샘솟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왜 목사와 교회 탈퇴의 과정은 다른 거고, 교회가 탈퇴한 다음에 안수증은 리턴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내일까지 반환을 안 하면 교회의 탈퇴를 포스폰 하겠다고 하는 거 도대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팀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를 준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제가 제 연합감리교에서 받은 안수증은 뭐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내일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중간에서 만나자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새벽기도 때 제가 이제 탈퇴가 이제 오늘 2시에 클로징해서 끝나게 되는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이제 끊었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탈퇴해야 되는데 보내 서류를 다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 탈퇴를 클로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뚜껑이 열렸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다 줬는데.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교통사고 났다고. 저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박았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보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알아서 와. 그러고서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막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교회로 팀을 보내라. 내가 박스로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빨리 교회로 와라.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는 그 순간이 될 때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그 이메일을 제가 보냈을 때 감독님이 옆에 계셨는데 제가 보냈던 서류가 다 맞다라고 그러면서 이 담당자가 자기가 연합감리교회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연합감리교를 모르는데 왜 탈퇴 과정에 팀장이 되어 있는 건지요. 참. 그래서 10시에 그 다음에 우리 감리사님을 만나서 그 안수증을 전달하러 제가 보이로 가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그리고 꼭 그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제가 해맑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도대체 이게 탈퇴가 끝나고 클로징 다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라고 물어보니 자신은 시키는 것만 하니까 나한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예요. Don't kill the messenger.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연회에서 기소당할 때 맞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인데, 아무튼 그리고 2시에 가서 클로징 4시 15분까지 걸렸어요. 마무리하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속으로 연애만 생각하면 막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혼났어요. 이렇게 누르는더라고요. 그런데 클로징을 하고 그 다음에 연애에서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 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이 되니까 마음속에 다시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욕이 다 말끔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이 자리 잡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에 의하면 목요일과 금요일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 새벽 기도 때 너무너무 제가 즐거워서 빵긋빵긋거리고 있더래요. 설교를 전해서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그 모두를 소금으로 맛낸 것처럼 복음의 맛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소금의 기능에는요 소독의 기능도 있거든요. 즉 이 소금치듯 할 때, 은혜로 우리가 소금치듯 할 때 우리의 말과 마음이 맑게 소독되어진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복음의 맛을 알고 그 맛을 내기 위하여 바울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맛을 잘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간을 잘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맛있는 염도를 위한 정확한 요리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말에 그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낸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한 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은혜가 내 입에, 말에,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맛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복음의 맛,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맛을 맛보았으면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경험케 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의 맛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복음의 맛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복음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맛보았으니 이제 그 맛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맛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저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요, 듣기는 했습니다. 어떤 광고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했대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 광고에 그 스노우 크랩이죠, 대게를 큰 거를 잡고서 막 너무 기분 좋아서 항구로 들어오면서 큰 대게를 잡았으니까 그 대게 조그만 걸 잡은 사람한테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롯데리아 뭐 이렇게 무슨 개버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복음의 맛을 알아? 라고 말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맛을 경험케 해주시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셨으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맛을, 주님 주신 그 주님의 인자하신 그물 맛보게 한 것을 은혜로 우리의 입에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고 우리의 영에 있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정말로 복음의 맛을 내는, 은혜의 맛을 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섬기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 정말로 천국 영생의 그 놀라운 복을 주신 것, 심판에서 구원받아 용서받은 자의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맛을 전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